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스포츠 몇 가지 종목에 대하여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마라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마라톤처럼 뛰어도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잠깐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달리다 보면 내 목적지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또 남성분들은 골프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골프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공을 보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순간 흐트러지게 되면 공의 방향이 어디로 나갑니까? 다른 데로 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순간 교만할 때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곧바로 나가지 않고 다른 데 빠지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인생을 씨름이라고 하는 비유하는 것이 제 마음에 제일 와닿습니다. 날마다 무언가를 마주해야 되고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때로는 버텨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넘어뜨림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날마다 씨름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와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분의 문제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10년간을 살펴보면 제가 무엇을 가장 씨름했느냐,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 삶에서는 제 자녀와의 씨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한 9년간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토렌스 좋은교회를 떠날 때부터 저희 첫째와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빠와 아들의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요. 서로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고 가끔 입에서 폭언도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막 아들에게 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한번 저에게 그런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답니다. 제가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이게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는구나. 중요한 단어를 제가 사전으로 찾아서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논리로 이기고 영어로 이겼습니다. 제가 그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겠죠.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항상 환한 얼굴로 저를 째려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기는 것보다 한번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제 아내와 다른 아들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 드디어 져주기로 했습니다. 붙잡으면요, 제가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넘어뜨리면 넘어져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다 오면 안아주기도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생의 한 부분의 씨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넘어뜨려 봤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져주고 놔줄 때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과 주로 씨름하고 계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못 놓고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넘어가셔서 지금 처참하게 비참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지내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해 봐요. 우리 인생은 씨름입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붙들고 넘어지는 거 아니면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씨름의 대가가 한 명이 나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씨름하면서 태어났던 인생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씨름했던 인생, 특별히 장자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머니는 리브가,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쌍둥이 형 에서와 태 속에서부터 씨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첫 번째 그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 야곱이 썼던 방법은 힘입니다. 힘으로 에서를 이겨보려 했습니다. 근데 유전적인 요소가 크더라고요. 에서를 힘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씨름에서 졌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앞장서게 됐고 자신은 뒤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졌으면 그냥 형 하면 되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이 본능적으로 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뱃속에서 나왔는데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나왔고 그 뒤에 발꿈치를 손으로 꽉 잡고 못 나가게 하는 야곱이 있는 겁니다. 나오는 순간에도 한번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의료 기술로는요,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두 아이 다 죽는 겁니다.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답니다. 최소한 몰라도 리브가의 나이는 40에서 45세 사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찍 난 아이가 아닙니다. 나타가 두 아이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기자고 야곱이 자기가 먼저 첫째가 되겠다고 꽉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우리가 야곱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씨름이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진 야곱은 형은 절대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형의 약점을 살펴보기 시작해 이제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보다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겁니다. 에서를 잘 지켜보니까 두 가지 약점이 있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이성을 잃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붉은색을 보면 눈이 혹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먹는 거 약하고 보는 거 약합니다. 야곱이 딱 캐치낸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낮절에 저녁 즈음에 가장 배고플 때 그 길목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붉은 팥죽이었습니다. 냄새로 배고픈 에서를 유혹하고요. 눈에 보이는 빨간색, 붉은색으로 이 에서를 미혹하는 겁니다. 에서가 도착했습니다. 너무 배고픈데 갑자기 자기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먹자 했더니 이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씨름하는 거죠. 형, 이거를 먹게 해줄 테니까 대신 나에게 장자의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에서가 여기에 넘어갑니다. 씨름에서 졌습니다. 힘으로는 이겼는데 머리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할 때에 나중에 장면을 보니까 그때 야곱이 나를 속여서 이미 한번 나를 속여서 내 장자권을 빼앗아간 일이 있다라고 기억하게 되고 분쟁의 씨앗이 다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씨름이 일어납니다. 바로 형 에서를 편애했던 아버지 이삭과의 씨름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두 자녀를 축복해야 돼. 특별히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된다면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는 그 고기를 먹겠다면서 에서를 보냅니다. 사냥하러 나간 동안에 야곱이 이번엔 편을 한 명 만듭니다. 바로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둘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과 씨름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가지고 야곱을 입힙니다. 변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이나 이 손 같은 게 매끄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반면에 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염소 가죽을 벗겨다가 형의 야곱의 이 목에 부드러운 피부에 이렇게 덮입니다. 형 에서처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변장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창세기 2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입니다. 어머니를 동원하다가 그 씨름에 누구까지 동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속여서 팔아먹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취하고 얻길 원하는 그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정말로 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너가 형이다 이럴 줄 알았더니요, 야곱이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분한 나머지 울고불며 난리를 치면서 이삭 앞에서 이렇게 다 선언합니다. 내가 오늘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전에도 그러더니 지금 또 그랬다고 야곱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됐습니다. 형과 형제 간의 원수가 분열이 일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씨름에서 이겼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빨리 얘기합니다. 너 형 에서가 죽이면 너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야곱은 열심히 달립니다. 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이 나눴죠. 광야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피곤한 곳입니다. 갈급한 곳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아침과 밤의 기온이 전혀 다른 곳입니다. 어제의 길과 다음 날의 길이 바뀌어지는, 방향을 잃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에 서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혹시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씨름하죠. 무언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씨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명예, 어떤 분들은 직장, 어떤 분들은 건강, 자녀의 성공,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씨름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하십니까? 힘으로 안 되면 머리도 씁니다. 머리도 안 되면 돈도 씁니다. 돈도 안 되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거짓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남을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얻었습니다. 근데 딱 얻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대상이 돼 있고,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얻었으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만족함이 없고 더 목마른 겁니다. 더 메마른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세상과 씨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서 친히 야곱을 찾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삶의 만족은 내가 세상과 씨름에서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매일의 삶이 광야의 삶으로 반복되는 야곱에게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잠깐 깨달았습니다. 아멘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사람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음이 있다고 그 본성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드디어 은혜를 받고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니까 또 다른 씨름이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씨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있는 겁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암양입니다.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아는 소눈깔처럼 닮았고 이 라헬은 동생은 암양처럼 예뻤다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라헬을 갖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에는 한 집안의 딸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창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씨름에서 다 이겼는데 지금 남은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라반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둘 다 씁니다. 힘도 있고 머리도 있으니까 내가 7년간 내 힘을 다해서 당신을 종처럼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수는 뭘로 받겠다고요? 라헬을 달라는 겁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7년 정도 정말 일하면 당시의 지창금에 준하는 금액을 벌 수 있답니다. 라반과 지금 이게 이 두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반이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7년이 다 채워졌습니다. 달라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웃으면서 여기 있다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등이 있으면 좋은데요. 당시에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얼굴을 가리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정말로 야곱이 경악을 하는 겁니다. 암양인 줄 알았더니 소가 있는 겁니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있는 겁니다. 라반에게 달려가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돼 있냐고 하면서 원망하니까 그래서 라반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씨름을 걸죠. 그래?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라헬을 얻고 싶으냐? 7년 더 일할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합니다. 마침내 그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라헬까지 얻었습니다. 많은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그럼 이쯤 됐으면 씨름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의 몸종을 통해서 난 아이들까지 합치니까 총 10몇 명이 있는 겁니다. 4명의 아내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 살려야죠. 14년간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했더니 뭐가 없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먹여 살릴 돈이 없는 겁니다. 또 라반에게 씨름을 겁니다. 이번에는 나 보십시오. 이 14년간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 있고 무늬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갖겠습니다. 아니고 그냥 민문이면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유전학적으로 그렇답니다. 민무늬가 나오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는 것이 거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확률이. 라반도 알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7년 더 일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셔서 그에게 아롱진 것과 무늬가 가진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재밌는 부분이 야곱이 썼던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기고요. 그게 벗기면요, 이 아롱진 것 무늬 되는 것이 막 있답니다. 그거를 양들이 물 먹는 시냇가 앞에다 쭉 디스플레이 해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먹으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정말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 머리를 쓴 겁니다. 얼마나 당신이 무지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워킹하는 겁니다. 정말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아롱진 것과 무늬가 가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씨름에서 또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서.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데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머리 굴려서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분내기 시작합니다. 저거 야곱 안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아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이 야곱을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딱 눈치 빠른 야곱이 알아냈습니다. 이번엔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막 달려갔는데 어디에 또 서게 되는 겁니까?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과 씨름하는 이 영적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메마르고 갈급하고 만족이 없는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씨름해서 또 이겨봤더니 다시 서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겁니다. 이번에 한결 더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광야로 뛰쳐나오고 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씨름하면 상황은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이제는 또다시 에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씨름해서 무언가를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에서와 같은 문제가 한번 닥쳐오면요, 한순간에 우리가 씨름해서 얻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씨름해서 물질을 좀 얻었는데 에서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IMF 같은 것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약 먹어서 건강 지켰는데 에서와 같은 암세포가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렸을 때 금지옥엽 키웠던 내 자녀를 애써서 씨름하면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에서 같은 일로 내 품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아침과 저녁의 온도가 다릅니다. 밤에는 춥고요, 낮이 되면 덥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50대에 갖는 어떤 병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떨 때 막 기분이 좋다, 어떨 때 막 화가 납니다. 아침 저녁이 다르고요, 점심과 밤이 다른 겁니다. 전날에는 이렇게 살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다음 날이 되면 그게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씨름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요. 내가 무언가를 이겼다고, 또 내가 무언가를 졌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축복과 기쁨과 만족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때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사람은 어떤다고요? 잘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아주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약복 강가에서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잘 안 변합니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보니까 이 순서를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맨 먼저 많은 재물들을 앞장세워 보냅니다. 왜 앞장세워 보낸 줄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형이 나를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앞에는 뭘 보냈다고요? 이미 많은 예물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예물들이냐?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수많은 양들을, 제물들을 먼저 보냈는데 형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달려오는 겁니다. 안 먹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에게 맡기고,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이 있었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난 자녀들인데 그 사람들을 맨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좀 암양처럼 아꼈던 라헬과 그 자녀들은 그 뒤에 두고,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저 뒤에서 홀로 남아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다고요? 잘 안 변해요. 거기서도 머리 쓰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가 재물을 무시하고 달려와? 그러면 두 몸종과 애들은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분이 안 풀리면 레아와 그 자녀들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끼는 암양과 같은 라헬과 그 베냐민 자녀까지도 앞장세워 자신의 씨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켜보다가 안 되면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최종 그에게 무기, 2다리, 또 도망가면 되지. 여러분, 혹시가 이 한 해를 야곱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재랑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고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앞장세우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을 그 씨름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위험에 처하게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홀로 남아서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상황을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놀라운 삶의 이 아주 큰 모먼트가 찾아오는데 어떤 거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야곱은 이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와 그냥 밤새 이유 없이 씨름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 씨름에 말린 거, 휘말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한번 이 씨름을 이겨보려고 자신의 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좀 다릅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뭐래고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여러분 씨름할 때에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에게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는 뭐였냐? 최종 그가 의지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옛날에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2다리 믿고 열심히 떴던 그 2다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씨름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씨름에서 그것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긋나다라는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쉽게 탈구가 됐다라는 표현과 함께 두 번째 표현은 뭐냐? 내 계획, 내 방법이 내가 의지했던 것이 뒤틀어지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탈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계획, 내 의지, 내 마지막 보루가 뒤틀어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놀라운 그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게 한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씨름하고 싸우다가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버티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의지했던 계획, 내가 의지하고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힘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어떤 사람이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축복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되어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어떤 사람만 찾습니다. 저희 삶에서 제 계획 가운데 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냐? 아내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된 지역에 왔기 때문이냐?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그러지게 하신 분, 내 계획을 틀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그때가 축복의 순간이고 삶의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2장 26절에 그의 달라진 태도를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바지 끄댕이를 잡고 발목을 잡고 그 하나님임을 깨달았을 때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축복을 내가 씨름해서 얻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달라라고 엎드려 붙잡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라고요? 남 뒤꿈치나 잡는 자, 세상과 씨름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 야곱의 고백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야.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과 씨름하면서 낙심하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져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이야 라는 존재의 혁명을 시켜주십니다. 여기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은혜 받아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무언가를 깨달음으로 이 신비적인 일들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언제요? 이 틀어진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30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이름이 여전히 내 세상에 속한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해의 2025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두세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강에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두 손이 자유하지요. 그럼 두 손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주님의 발목을 붙드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내 어긋난 이 삶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와 아내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나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을 풀어놓고 붙잡아 넘어뜨리려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환도뼈를 치셔서요, 이거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믿고 있던 의지했던 두 다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계획이 어긋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갈급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순간으로 바뀝니다. 광야에서 부족하고 메마르고 갈급한 인생으로 남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삶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광고 중에 뭐가 있었죠? 금요철야 예배는 9시에 시작해서 1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1시간 전하고 한 12시에 1차가 맞춰집니다. 12시부터 이제 각자 기도하다가 또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나는 아예 나랑 상관없다라고 그리고 4시 정도에 끝나면 또 각자 기도하다가 새벽 6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지금 오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지금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혹시라도 저러다 지가 먼저 쓰러지지 이렇게 지금 카운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세상을 붙들었던 손이 있다면 한 해의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의 씨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이는 자, 남의 뒤꿈치나 잡아서 얻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 광야의 삶에 메마르고 갈급한 인생, 만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끌어 주시는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회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복의 주체가 내 씨름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넉넉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토렌스 좋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